이 시간에 함께 보실 말씀은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8절에서 33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8절에서 33절까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8절에서 그것은 또한 롯의 날들에 일어났던 것과 마찬가지라. 그들은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건축하였으나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 모두를 진멸시켰느니라. 이와 같이 인자가 나타난 날에도 그러하리라. 그날 낮에 지붕 위에 있는 사람은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고 들에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로 돌아가지 말아야 할 것이라. 롯의 아내를 기억하라.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구하려고 애쓰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잃으면 보존하리라. 자, 말씀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최상의 자리에 앉아서 영과 진리로 경배를 드릴 수 있는 고귀한 특권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은 너무나 기쁘고 또 감사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주님을 찬양하고픈 그런 마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말씀으로 우리 마음을 채우길 원하며 그 말씀의 통제를 받길 원하며 또 그 말씀에 따라 우리는 모든 것들을 수행해 나가길 원합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저희들에게 강력하게 역사해 주셔서 우리의 부족함을 일깨워주시고 우리가 바로잡아야 할 부분들을 알려주시며 또 우리가 무엇을 결정하고 무엇을 시행으로 옮길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구체적인 지침들을 저희들에게 알려주십시오. 저희들은 듣길 원합니다. 그 말씀을 실행하길 원합니다. 이 시간 저희 모두를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롯의 아내를 기억하라. 롯의 아내를 기억하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겠습니다. 자, 성경적으로 또 역사적으로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비오듯 쏟아져서 멸망한 저주받은 성읍이 바로 여기에 나오죠. 소돔 성읍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내용을 문자 그대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원인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산불이 났다든지 기근 때문이라든지 태풍이 왔다든지 지진이 일어났다든지 화산 폭발이라든지 이런 자연재해로 인해 멸망했다. 혹은 주변 국가들의 침략과 전쟁을 이렇게 표현한 것뿐이다. 자, 이런저런 이야기를 통해서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실제적인 사건을 자기들의 입맛에 맞게 각색하고 왜곡시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그런 모든 인간들의 추측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죠. 불과 유황을 하나님께서 직접 하늘에서 비처럼 내리셨다고 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창세기 19장 23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의 말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들이 뭐라고 떠들든지 간에 주님의 말씀만이 진리이고 우리가 주시해야 될 부분인 것이죠. 자, 19장 23절에서 25절까지를 보시면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에 해가 땅 위에 솟았더라. 그때에 주께서 하늘에서 주께로부터 소돔과 고모라 위에 유황과 불을 비처럼 내리셨고 그 성읍들과 모든 평지와 성읍들의 모든 거민들과 땅에 자라는 것들을 뒤엎으셨더라 그랬어요. 자,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킨 불과 유황이 어디에서 왔다고 말합니까? 자, 하늘에서 주님께로부터 직접 내려온 것입니다. 물론 모든 자연재해를 통제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런 재해적인 요소들을 사용하실 수도 있겠죠.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언급하기를 주께서 하늘에서 주께로부터 소돔과 고모라 위에 유황과 불을 비처럼 내리셨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성경을 있는 그대로 믿는 사람들입니다. 자, 이 역사적인 재앙은 성경에서 16번이나 반복해서 인용되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신명기 29장 23절인데요. 찾으셔도 괜찮고 제가 읽는 것을 들으셔도 됩니다. 신명기 29장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거기 온 땅이 유황이 되고 소금이 되며 불타서 심지도 못하고 열매를 내지도 못하며 거기에서 어떤 풀도 자라지 못하는 것이 주께서 그분의 성내심과
그분의 진노하심 가운데에서 멸망시키신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의 멸망과 같도다 그러고 있어요. 자, 이 신명기 말씀은 언제 하신 말씀입니까? 요단강 건너편 모압 땅에서 약속의 땅을 목전에 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하셨던 말씀이에요. 시기적으로 본다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지 약 450년이 지난 이후에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기록입니다. 특히나 거기 온 땅이 유황이 되고 소금이 되며 불타서 심지도 못하고 열매를 내지도 못하며 거기에서 어떤 풀도 자라지 못하는 이런 황폐한 모습은 소돔이 멸망한 지 약 4,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 모습은 그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위치한 사해 남부 지역 곳곳에는요, 불에 타다 남은 유황 조각 수백만 개가 흙이나 돌들에 박혀 있다고 합니다. 특히 이곳에서 발견되는 유황들은 좀 특이한 유황들이라고 합니다. 지구상에서는 좀처럼 발견되지 않는 순도 98%의 유황들로서 보통 유황 그러면 연한 노란색을 상기시키잖아요. 근데 연한 노란색이 아니라 흰색에 가까운 유황들임이 밝혀졌어요. 이러한 종류의 유황들은 그 출처가 지구가 아니에요. 지구 바깥에서 온 것입니다. 지구 밖에서 온 유황들인 것이죠. 노아의 대홍수 때 전 지구를 뒤덮은 물들의 출처가 어디였습니까? 이 땅이 아니었어요. 지구 바깥에서 왔습니다. 소돔을 멸망시킨 불타는 유황들도 지구 바깥에서 온 것이죠. 성경은 노아의 대홍수 때 모든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고 하늘의 창들이 열렸다 그랬습니다. 큰 기품이 나오고 하늘의 창들이 언급돼요. 여기서 말하는 큰 기품과 하늘의 창들은 지구상에 있는 기품이나 하늘의 창들이 아닙니다. 거대한 물층, 우주에 떠 있는 그 물층, 인간이 본 적이 없는 그 물층, 하지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물층, 바로 둘째 하늘인 우주와 셋째 하늘 그 사이에 있는 거대한 물층이 있는 거예요. 30년 전에 미국의 나사에서 우주 끝에는 커다란 물이 있더라, 이것을 발견했다고 그랬어요. 성경보다 한참 늦죠. 커다란 기품이 터져 나온 것이에요. 땅 밑에서 솟구쳐 나온 물들로 인해 갖고 지구가 잠긴 게 아닙니다. 어떤 지각 변동이나 화산 활동이나 이런 결과로 인해서 대홍수가 난 것이 아니에요. 물론 그러한 것들도 났겠죠. 하지만 전 지구를 덮을 만한 그런 물들은 그걸로는 불충분합니다. 지구 바깥, 저 광활한 우주 끝에 있는 커다란 기품에서 터져 나온 그 물들로 인해서 전 지구가 잠긴 것이에요. 자, 마찬가지로 소돔을 멸망시킨 흰색에 가까운 이 유황들도 지구 바깥에서 온 것이에요. 이 지구 바깥에 어디서 왔냐, 유황이 도대체. 근데 실제로요, 역사적인 이 자료들을 보게 되면 실제로 유황들이 하늘에서 지구로 떨어지는 현상이 과거에도 목격된 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고대 수메르의 한 천문학자가 점토판에 기록한 내용에 따르면 흰 거대한 돌덩어리가 이 땅에 접근해서 격렬하게 휩쓸고 지나갔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난 2013년에는요, 러시아 첼라빈스크 상공에서 20m 크기의 유성이 공중 폭발하여 약 1,000명의 시민들이 다친 적이 있었어요. 그 폭발의 위력은 핵무기보다 더 강력했다고 합니다. 1908년에는요, 시베리아 퉁구스카에서 소행성이 공중 폭발하면서 인근 50km 지역까지 파괴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1992년에는 미국 뉴욕의 한 마을에서 차량 옆에 12.4kg의 무게의 운석이 떨어졌는데요, 발견 당시 주변에는 유황 냄새가 짙게 풍겨났다고 합니다. 한편 최근에는 목성의 위성인 2호 위성을 유황불 지옥이란 별명을 붙였습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유황을 포함한 가스가 지면에서 150km 상공 높이까지 뿜어져 오르는 것이 그 2호 위성에서 관측된 거예요.
자, 그런가 하면 지구 바깥의 소행성이나 행성들에는 유황 성분이 함유되어 있다는 사실도 쉽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 구체적인 방법이 무엇이었든지 간에 성경에 기록된 대로 주님께서 직접 하늘에서 소돔과 고모라 위에 유황과 불을 비처럼 내리셨다는 이 사실은 과학적으로나 역사적으로나 성경적으로나 분명한 사실인 것이에요. 유다서 1장 7절에서는 소돔과 고모라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았다 그랬어요. 영원한 불의 형벌. 하나님께서는 사람이든 성읍이든 불로 태워버리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소멸케 하시는 불이라고 히브리서 12장 29절이 말씀하죠. 성경에서 이 불, 이 fire란 단어, 불이란 단어가 처음으로 나오는 곳이요, 바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는 사건 때입니다. 성경에서 불은 지옥이나 영원한 불못과 연관되어 있죠. 특히 현재 있는 하늘들과 이 땅, 곧 이 온 우주는 장차 맹렬한 불로 모두 불에 타서 녹아낼 것입니다.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들이 굉장한 소리를 내며 사라지고 우주의 구성 요소들이 맹렬한 불로 녹아내리며 땅과 그 안에 있는 일들이 타버릴 것이라. 하나님의 날이 오기를 고대하고 열망하라. 그때는 하늘들이 불에 타서 녹아버리고 우주의 구성 요소들도 맹렬한 불에 녹아내릴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죄로 가득 찬 이 우주를 약 6,000년 전에는 물로 심판하셨고 지금으로부터 향후 1,000년 뒤에는 불로 심판하실 것이죠. 천년왕국 뒤에 불로 심판하시는 거니까요. 자, 이렇듯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통해서 죄 많은 이 세상을 향한 엄중한 심판과 멸망을 예고하신 하나님께서는 이 마지막 날들을 사는 우리에게 롯의 날들을 기억하라고 경고하고 계십니다. 자, 왜 우리는 롯의 아내를 기억해야 되는가? 자, 첫 번째로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아까 찾아봤던 창세기 19장, 자, 이어지는 26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그러나 롯의 아내는 그의 뒤에서 뒤를 돌아보았더니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자, 그냥 뒤를 돌아본 게 아니라 그의 뒤에서, 누구의 뒤에서요? 롯의 뒤에서. 자, 성경에서 뒤를 돌아보는 일은요, 긍정적이지 않습니다. 매우 부정적입니다. 이익을 주기보다는 손실을 가져다 주는 것이에요. 뒤를 돌아보는 것은 안전을 보장해 주기보다는 아주 위험합니다. 뒤를 돌아보는 것은 안락보다는 극심한 위기를 조장해요. 생명과 번영보다는 죽음과 멸망을 초래합니다. 자, 롯의 아내는 남편인 롯보다 앞서간 게 아니에요. 롯과 함께 같은 속도로 간 게 아닙니다. 롯은 자기 아내조차 챙기지 못한 거예요. 데리고 갔어야죠, 어떻게. 뒤에 처지도록 내버려 둔 것이에요. 자, 롯의 아내는 남편 뒤에 처져 있다가 뒤를 돌아봤습니다. 산으로 도망할 때까지 머무르지 말았어야 할 그 평지에서 늑장을 부리다가 뒤를 돌아본 거예요. 소돔 성읍이 어떤 성읍입니까? 죄악의 성읍입니다. 당시 소돔 안에서 횡행했던 죄들은 오늘날 악한 현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죄들과 별반 다를 게 없어요. 교만함, 물질적인 풍요, 게으름, 탐욕, 음행, 동성연애, 짐승 같은 잔인한 본성, 묻지마 살인, 눈먼 소경, 복음 전파에 대한 증오, 재림을 조롱하는 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 긍정적인 사고방식, 종교적인 형식주의, 이런 것들이 만연했던 곳이 바로 소돔 성읍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소돔 성읍이 나오는 그 장면들과 그 배경 상황들 한번 유심히 보세요.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 죄들이 당시에 있었고 지금도 마찬가지죠. 오늘날 도시들은 현대판 소돔과 고모라들입니다. 또한 소돔은요,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쏟아져 내려서 온 성읍이 잿더미로 뒤덮인 멸망의 성읍이자 저주받은 성읍이에요. 소돔뿐만이겠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 자체가 아담이 범죄한 이래로 저주를 받은 것이에요. 이 땅이 저주를 받은 것입니다. 저주받은 땅이요,
멸망이 예정된 땅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거룩하다라고 말씀하신 성읍은 딱 하나입니다. 예루살렘. 그 외의 성읍들에 대해서 거룩하다 이런 말을 붙인 적이 없습니다. 서울이 거룩합니까? 미국의 뉴욕이나 이런 데가 거룩한 곳이? 소돔 성읍이 멸망한 지 약 2000년이 지난 이후에 이탈리아의 나폴리 남동부에 자리를 잡고 있던 폼페이에도 소돔에서와 비슷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똑같진 않지만 비슷한 일이 벌어졌어요. 폼페이는 향락과 사치의 도시였어요. 그래서 AD 79년 8월 24일 이탈리아의 고대 도시 폼페이는 그 근처에 있던 베수비오 화산 폭발로 인해서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습니다. 당시 하늘에서 비오듯 쏟아져 내리는 엄청난 양의 화산재, 화산암, 흙과 돌덩이들이 순식간에 폼페이란 도시 전체를 뒤엎어버렸습니다. 폼페이를 뒤덮은 화산재의 두께가 평균 6m, 아파트 2개 층보다 더 높은 높이로 쌓인 것이죠. 이 엄청난 두께로 한 번에 갑자기 쌓여버렸기 때문에요. 폼페이는 이 발굴되었을 때 화산 폭발 당시의 그 모습이 고스란히 보존되었어요. 당시 폼페이 인구의 10%에 달하는 2,000명의 시민들이 그곳에 매몰되어 버렸습니다. 미처 빠져나가지 못한 것이죠. 화산이 폭발한 이후 폼페이 전체가 매몰되는 데까지 걸린 시간은 불과 30분. 당시에 화산재에 매몰된 사람들 중에서 누가 그렇게 될 줄 예상이나 했겠습니까? 그 멸망의 최후의 날에도 폼페이 시민들은 소돔의 시민들처럼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희희낙낙대며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건축하고 있었을 것이에요. 그러다가 불길 가운데 진멸된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인생입니다. 너희가 내일 일어날 일을 알지 못하나니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안개니라. 오늘 여러분 아침에 먹었던 그 식사가 인생의 마지막 식사가 될 수도 있는 것이죠. 누가 그걸 예상하며 살겠습니까? 지난 금요일 일본의 아베 전 총리가 그렇게 허망하고 비참하게 피격되어 죽을지 누가 알았겠어요? 러시아의 푸틴이나 북한의 김정은 같은 독재자들이 지금 이 시간에 당장 숨을 거둘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오늘 거리나 공원에서 구령자들이 외치는 복음이 이 지상에서 죄인들이 들을 수 있는 마지막 복음일지도 모르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가 이 시간 이 교회에 앉아서 드리는 예배가 마지막 예배일 수도 있는 것이죠. 저는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빨리 주님 오시길 바라는 거예요. 인간은 내일 일어날 일을 몰라요. 단 몇 초 뒤에 일어날 일조차 모르는 것이죠. 죽음의 그림자가 언제 덮칠지 모르는 거예요. 전도서 12장 1절의 말씀대로 재앙의 날, 나에게는 즐거움이 없다고 말할 그 해, 자, 그날이 언제 올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언제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며 살아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 현명하고 똑똑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자기가 죽은 뒤에 어디로 가는지 아는 사람이에요. 더 똑똑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안다면 아는 대로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잘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언제 죽어도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 가장 현명한 사람이에요. 롯의 아내는요, 세상에 대한 미련과 집착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소돔 안에 남겨둔 부동산, 집안에 놓고 온 귀중품, 보석, 통장, 현금, 가구, 버버리 원피스, 샤넬의 트위드 자켓, 디오르 화장품, 돌체앤가바나의 향수, 베르사체 신발, 루이비통 가방, 고급 자동차 등에 이르기까지 미련이 남아있었어요. 그녀는 세상을 향한 이 사랑을 멸망을 경고하시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중요하게 여긴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경고합니까? 세상도, 세상에 있는 것들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를 사랑함이 그 안에 있지 않다고 그랬어요. 롯의 아내는 어리석게도 자신의 하나뿐인 생명을 영원히 사라져버릴 세상 정욕과 맞바꿔버린 것이에요.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자신의 혼을 잃는다면 무슨 유익이 있겠냐 그랬어요. 무슨 유익이 있냐 이거예요.
자기의 혼을 잃어버리는데 돈을 많이 벌면 뭐하고 집이 몇이면 뭐하고 고급 자동차가 있으면 뭐하냐 이거예요. 세상을 향한 사랑과 열망에서 좀처럼 벗어나지 못하고 계속해서 세상을 향해 뒤를 돌아보는 것은 매우 위험천만한 일입니다.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따라오는 세상적인 손실을 안타까운 나머지 머릿속으로 계산기를 두들기며 손익계산을 하면서 계속해서 세상을 동경하는 가운데 뒤를 돌아보면 안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머릿속 계산기보다 훨씬 더 정확한 것은 성경입니다. 성경 말씀을 믿어야 되죠. 결국 하나님의 경고에 귀를 기울이지 않은 롯의 아내는 하얀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습니다. 본래 소금은 좋은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소금이 밥 먹는 식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조미료 정도로 인식되지만 고대 사회에서는 소금은 고가의 상품이었어요. 심지어 소금의 가치가 인간의 생존과 직결되어 있었습니다. 인간의 생존. 그래서 그런 말이 있죠. 설탕은 욕망이고 소금은 생존이다. 고대 중국, 이집트, 페르시아 등지에서는 소금의 생산과 소금의 공급을 국가가 독점적으로 통제했어요. 소금을 화폐로, 돈으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월급을 줄 때 소금으로 줬어요. 우리가 영어로 월급을 뭐라 그래요? 셀러리요, 셀러리. 이것이 바로 소금을 의미하는 이 살라리움, 라틴어에서 나왔어요. 소금 돈이에요, 소금 돈, 소금 화폐. 그래서 고대 사회에는 소금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부자였습니다. 그러한 부를 이용해서 권력도 쟁취했어요. 그래서 소금이 세상적인 견지에서는요, 부와 권력을 상징합니다. 롯의 아내가 동경했던 것은 바로 그거였어요. 부였어요. 권력이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하신 거예요? 그래? 하얀 소금 덩이가 돼버려라. 소금 기둥이 돼버린 것이에요. 그녀가 그렇게 원했던 그 부, 권력을 상징하는 그 소금처럼 돼버린 것이죠. 비참한 것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성경은 지옥에 대해 경고하기를 그곳에는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니라. 그런 다음에 모든 사람이 불로 소금 치듯함을 받을 것이며 모든 재물이 소금으로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지옥에 간 사람들은요, 일종의 재물입니다. 그들에게 소금을 치는데 보통 재물에 소금을 치거든요. 레위기 2장 13절에 의하면 음식 제사의 모든 헌물을요, 소금으로 간을 맞췄다 그랬어요. 그 말이 뭐예요? 소금 치는 거죠. 자, 그런 모습으로 지옥에 간 이 벌레와 같은 그런 죄인들이 불로 소금 치듯함을 받는 거예요. 마치 소금을 치듯이. 죄인들이 영원히 고통받아야 할 장소인 불못에는 불과 유황이 타는 못이죠. 유황으로 가득 찬 그 못 안에 들어간 죄인들은 고통과 울부짖음 속에서 불로 소금 치듯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지옥 가서 불로 소금 치듯함을 받을 이유가 없어요. 자, 왜 그런 것인가? 화목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제물 위에 이미 소금이 쳐진 것이죠. 십자가의 제단 위에서 이미 우리를 위해 불로 소금 치듯함을 예수님이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런 주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우리는 그분의 소금을 갖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분의 소금을 갖고 있지 못한 죄인들은 자기들이 직접 소금 치듯함을 받게 되는데 소금의 짠맛이 아니라 지옥불의 뜨거운 맛을 보면서 그렇게 소금 치듯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한 자들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을 불길 가운데서 벌하시겠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롯의 아내가 소금 기둥이 되었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지 않는 죄인들은 영원한 불못에서 그러한 형벌을 받게 되는 것이죠. 자, 왜 우리는 롯의 아내를 기억해야 됩니까? 두 번째로, 뒤를 돌아보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나라에 적합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다 같이 누가복음 9장 61절, 62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9장 61절, 62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적합하지 못해요. 뒤를 돌아보는 사람.
또 다른 사람도 말씀드리기를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 그러나 먼저 내 집에 있는 가족에게 작별을 고하게 하여 주소서라고 하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적합하지 아니하노라고 하시니라. 자,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리스도의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람이란 것이 어떤 의미예요?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고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만 듣고 예수 그리스도만 따르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인생의 의미를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유일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이에요. 성경대로 믿고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성경을 최종 권위로 믿고 실행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릴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대로 믿고 실행하지도 않는데 단순히 구원만 받았다고 해서요, 그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는 불러줄 수 없어요. 시리아 안티옥 교회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이 처음으로 불렸죠. 누구를 향해 부른 것입니까? 구원 받은 것 그 하나만으로 불렸습니까? 아닙니다. 제자들이기 때문에 불린 거예요. 제자들이에요. 자, 제자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려면 자신이 보고 가야 할 주님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계속 전방을 주시해야 돼요. 앞을 봐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중간중간 한눈을 팔거나 계속해서 자기 뒤를 중간중간 돌아봤다가는 절대로 주님을 따라갈 수 없어요. 제자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제자가 될 수 없다는 말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다는 뜻이기도 한 거예요. 그렇게 따라가면요, 돌뿌리에 걸려 넘어지기가 십상이죠. 장애물에 부딪혀서 사고를 당하는 것이죠. 농부가 줄을 흩뜨리지 않고 쟁기질을 똑바로 하기 위해서는 뒤를 돌아보면 안 됩니다. 그 앞에 정확한 목표 지점을 정하고 눈을 똑바로 고정시키고 앞을 향해 쟁기질을 해 나가야 돼요. 자,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봤다가 소금기둥이 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계속 뒤에 있는 이집트를 돌아봤다가 광야에 거하는 내내 계속해서 불평불만만 했습니다. 40년간의 광야 생활에서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다는 내용 보신 적 있습니까? 한 번도 없어요. 한 번도. 그래도 한 번에도 해볼만 하잖아요. 홍해를 건넜는데,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 이렇게 살았는데, 메추라기를 보내주셨는데, 반석에서 물을 내주셨는데 한 번이라도 감사를 할 수 있잖아요. 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물을 먹는 순간에도 감사란 말이 안 나왔던 것이죠.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으로 구속받은 성도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지 않는 것만큼 이상한 일도 없어요. 그럼 지옥이라도 가겠다는 뜻인가요? 그 말은? 차라리 지옥이라도 가겠다는 뜻이에요? 아니면 내가 지옥에서 건전을 받은 것이 당연한 일인 것이에요? 그렇잖아요. 다른 감사는 없더라도 내가 구원받은 것, 그거 날마다 감사할 수 없는 것인가요? 에베소 교회는 뒤를 돌아보다가 첫사랑을 저버렸습니다. 고린도 교회도 뒤를 돌아보다가 육신적인 교회로 전락해버렸습니다. 갈라디아 교회도 한눈 팔다가 달려가던 길에서 이탈해버렸습니다. 대마도 결국 세상으로 가버렸죠. 어떤 사냥꾼이 독수리를 향해서 총을 겨냥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독수리는요, 이제 곧 자기가 죽을 줄도 모른 채 자신의 사냥감만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바로 독수리의 사냥감은 뱀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 뱀도요, 이제 곧 자기가 독수리에게 잡아먹힐 것이라는 사실을 모른 채 자기 앞에 있는 개구리를 잡아먹으려고 혀를 날름거리고 있었습니다. 이 개구리도요, 자기가 뱀의 입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모른 채 꼼짝하지 않고 자기 앞에 있는 무당벌레를 먹으려고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무당벌레 역시나 풀잎에 붙어있는 진딧물을 먹으려고 노려보고 있었어요. 자, 그 장면을 보고 있던 이 사냥꾼이 갑자기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총을 내려놓고는 자신의 뒤를 돌아봤습니다. 혹시 누가 나를 잡아먹으려고 노려보는 게 아닐까? 결국 그렇게 뒤를 돌아보면서 한눈을 판 사이에
자기 앞에 있는 독수리를 놓치고 말았어요. 자, 여러분들로 하여금 뒤를 돌아보게 만드는 요소들이 과연 무엇입니까? 이생의 염려와 부와 쾌락이죠. 세상 걱정들과 재물의 속임수와 다른 일들에 대한 욕심이죠. 결혼도 해야 되잖아요. 돈도 많이 벌어야죠. 학교도 마쳐야 되죠. 빚도 갚아야 되죠. 집도 사야 되죠. 아이도 키워야 되죠. 기왕에 회사 들어갔는데 승진도 해야 되죠. 세상에서 이름도 좀 내야 되죠. 자, 자기 일만 돌아보고 자신의 일만 추구할 뿐 주님의 일은 쳐다보지도 추구하지도 않는 시대가 바로 이 시대입니다. 우리는 종종 상황이 좀 더 나아지면 헌신하겠습니다. 이 문제만 해결되면 제가 헌신하겠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이 가장 젊을 때는 바로 지금이에요. 지금이 가장 젊을 때입니다. 1분 지나면 1분 늙는 거죠. 오늘 지나면 그만큼 늙는 거죠. 더 젊어진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헌신하기 어려운 상황은 더 많아져요. 자, 씨를 뿌리고 밭을 가는 농부이든 육상 경기에 참여하는 운동선수이든 적들과 싸우기 위해 참전한 군사이든 그들에게는 뒤를 돌아봐서 좋을 게 하나도 없어요. 그렇게 했다가는요, 농사든 경기든 전쟁이든 모든 걸 다 망쳐놓습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인생 역시 마찬가지예요. 1968년 멕시코 올림픽에서요, 마라톤 경기에 출전한 아프리카 탄자니아 출신의 존 스티븐 아쿠아리라는 선수가 있었습니다. 이 선수는 국민들의 기대를 한 몸에 안고 경기에 출전했어요. 하지만 경기를 하다가 그 중반에 안타까운 사고를 당합니다. 그 이유는 엉뚱한 데 있었어요. 갑자기 이 레이스에 뛰어든 경기를 방해한 한 관중 때문에 그랬어요. 이 관중이 갑자기 뛰어드는 바람에 이 선수와 부딪혀 버립니다. 그래서 이 선수가 관중과 충돌해서 땅에 넘어집니다. 크게 넘어졌어요. 무릎이 찢어지고 무릎 관절이 탈골돼 버립니다. 중상을 입어버린 것이에요. 마라톤을 완주하는 것이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비록 그는 처음에 선두권에 있었지만 이 불의의 사고로 인해서 다른 모든 선수들이 그를 앞지르고 다 결승을 통과하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모든 선수들이 경기를 다 끝내고 1시간이 지났을 무렵에 이 존 아쿠아리는 심하게 다친 몸에도 불구하고 피가 흐르는 다리를 수건으로 감싼 채 절뚝거리면서 결승선을 향해 천천히 달려왔고 경주를 완주하게 됩니다. 경기가 끝난 후 기자들이 물었습니다. 다른 선수라면 그런 몸 상태로는 뛰기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다 포기했을 것 같은데 왜 당신은 끝까지 달린 겁니까? 그러자 존 아쿠아리가 이렇게 말합니다. 저의 조국은, 저를 올림픽에 참여시킨 저의 조국은 5,000마일이나 떨어진 이곳에 출발점에 서서 경주를 시작하기만 하라고 저를 보낸 게 아닙니다. 오직 이 경주를 완주해서 결승점까지 들어오라고 5,000마일이나 떨어진 이곳에 나를 보낸 것입니다. 그랬어요. 자,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시작한 믿음의 경주를 끝내라고 부르신 것이지 출발점에 그냥 서 있다거나 경기를 시작했다가 도중에 넘어지거나 힘이 들면 포기해도 된다는 그런 의미로 부르신 게 아니에요. 너가 힘들면 중도에 그만해도 돼? 이런 의미로 부르신 게 아닙니다. 출발점에서 결승선을 향해서 앞을 보며 달리라고 부르신 것이지 출발점이나 아니면 레이스 중반에 계속 멈춰서서 뒤를 돌아보라고 부르신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세상과 세상의 일들에 관한 한 그것들에 대해서 뒤를 돌아보지 않도록 배수진을 쳐야 됩니다. 손에 쟁기를 들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부지런히 일하며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로서 주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배수진을 딱 쳐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뒤를 돌아볼 생각조차 안 하는 것입니다. 1519년 미국의 코르테스 장군은 멕시코 정복의 꿈을 안고 11척의 배에
700명의 군사를 싣고 멕시코 베라크루즈 항구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는 적진의 항구에 도착하자마자 11척의 배를요, 모든 군사들이 보는 앞에서 완전히 불태워버렸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본 이 군인들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제 우리는 끝났구나. 도망할 길이 없구나. 전진만이 살 길이다. 승리만이 살 길이다. 후퇴란 있을 수 없구나. 전쟁에서의 패배는 오직 죽음이구나. 그래서 이들이 아주 필사적으로 싸웠다 그래요. 결국 승리하게 된 것이죠. 손에 쟁기를 붙잡은 사람에게는 오직 전진만 있습니다. 뒤를 돌아봐서는 결코 안 되는 것이죠. 자, 왜 우리는 롯의 아내를 기억해야 되는가? 세 번째로는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가장 좋은 것들은요, 뒤에 있지 않고요, 앞에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 찾아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과 14절입니다. 우리에게 좋은 것들은 뒤에 있지 않아요. 앞에 있어요. 형제들아, 나는 내가 붙잡은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다만 한 가지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들에 손을 뻗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고귀한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그 표대를 향해 쫓아갈 뿐이라. 자, 롯의 가족은 소돔 성읍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평지에 머물러서도 안 됩니다. 뒤를 돌아봐서도 안 됩니다. 제자리에 멈춰서 있어서도 안 되는 것이에요. 그들은 오직 목숨을 구명하기 위해서 저 앞에 있는 산을 향해 달려야 했습니다. 자, 그것만이 그들이 멸망하는 성읍과 함께 멸망하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어요. 믿음의 용사 칼렙을 아시죠? 칼렙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저 앞에 있는 헤브론 산을 달라고 여호수아에게 요구합니다. 자, 그 산은 앞으로 그가 정복해야 할 산이지 과거에 이미 정복한 산이 아니에요. 그 산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산이었습니다. 그 산을 차지하는 것이 칼렙의 인생에서 수행해야 할 마지막 사명이기도 했습니다. 다만 그 산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앞에서 다가오는 거인들, 아낙인들, 이 거인들을 넘어서지 않으면 안 되었어요. 앞에서 다가오는 눈에 보이는 두려움을 극복하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물론 그건 쉽지 않은 일이었어요. 하지만 그렇게 하는 것이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었고 명령이었고 약속이었고 주님이 원하신 뜻이었어요. 자, 그래서 칼렙은 어떤 불리한 조건도 어떤 위험한 상황도 감수하면서 그 산을 달라고 담대하게 요구하고 나선 것이에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주께서 함께 하신다면 내가 그 산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주께서 함께 하신다면. 그 믿음이 있었던 것이에요. 그 믿음으로 헤브론 산을 차지하기 위해서 군대를 이끌고 앞으로 또 전진한 것이죠. 자, 우리 각자에게도 하나님께서 칼렙에게 말씀하신 그 산과 같은 어떤 사명이 있습니다. 자, 그러한 사명은 어쩌면 아무도 가려고 하지 않은 길일 수 있어요. 어떤 사람도 선뜻 나서는 길이 아닐 수 있습니다. 예기치 않은 고난과 어려움이 거인들처럼 우리를 막아서기 위해 곳곳에 포진해 있을 수 있어요. 예상되는 어려움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산을 차지하라고 말했다면, 그게 또 확실하다면 우리는 칼렙처럼 믿음을 가지고 그 산을 달라고 요구를 하면서 담대하게 앞으로 나가야 되는 것이죠. 거인들과 같은 극복하기 어려운 수많은 적들이 있고 견고하게 서 있는 세상이 우리를 위협하고 두렵게 만들지라도, 또 여러 가지 계략으로 우리를 좌절하게 하고 낙심하게 만든다 할지라도 우리는 앞으로 가야 돼요.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저것을 나에게 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했던 칼렙의 믿음처럼 우리 역시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야 되는 것이죠. 세상이 여러분을 막 압도하려고 합니까? 그럼 믿음으로 되받아쳐야 돼요. 여러분을 막 주저앉게 만들려고 합니까? 그러면 믿음으로 그 자리에서 떨쳐 일어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한 거인들과의 싸움을 패배의 계기로 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증명해 볼 수 있는 기회로 삼으실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렇게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또한 믿음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거인들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인내로 고난을 견뎌낼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세상에 대해, 육신에 대해, 마귀에 대해 승리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칼렙이 그 산을 궁극적으로는 유업으로 받았듯이 그 길을, 믿음의 경주를 완주한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영원한 상급과 유업으로 보상해 주시는 거예요. 자, 상은 앞에 있는 것이죠. 뒤에 있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앞을 바라보는 것이지 뒤를 돌아보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앞을 향해 전진하는 것이죠. 뒷걸음질 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앞에 있는 것을 기대하는 것이죠. 이미 주어져 있는 것에 안주하는 게 아니에요. 뒤에 있는 것을 과감하게 잊어버려야 됩니다. 과거에 얽매이는 있는 사람이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우리는 앞에 있는 것들을 향해 손을 뻗쳐야 됩니다. 잡기 위해서. 왜 그런 것이에요? 우리 앞에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결승선에 서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또한 우리 앞에는 하나님의 고귀한 부르심의 상이 놓여있기 때문에 그래요. 또한 우리 앞에는 우리가 받은 구원과 함께 올 좋은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6장 9절에서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지만 너희에게는 더 좋은 일들과 구원과 함께 올 일들이 있음을 확신한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받은 이 구원과 함께 수반되는 좋은 것들이 있는 거예요. 뭐가 있습니까? 영원한 생명, 영원한 의, 영원한 안식, 영원한 왕, 영원한 왕국, 영원히 죽지도 썩지도 않는 몸, 영원한 하늘나라, 영원한 집, 영원한 도성인 새 예루살렘, 영원한 기쁨, 영원한 평화, 영원한 사랑, 영원한 위로, 영원한 빛, 영원한 영광과 영원한 유업, 영원한 존귀와 능력, 영원한 찬양. 언젠가 한 번은요, 영원하다라는 단어, 영원하다라는 이 수식어를 한번 찾아본 적이 있어요. 어마어마한 것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한번 여러분들 기회가 되실 때 영원 한번 찾아보세요. 우리 바벨 마스터가 있잖아요. 얼마나 찾기 쉬워요. 옛날 같았으면 이 성구사전 막 찾느라고 힘들었을 텐데 너무 쉽게 검색되잖아요. 너무나 쉽게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이 널려 있단 말이에요. 한번 찾아보세요. 오늘 집에 가서 식사를 하시고 편안한 시간대에 한번 찾아보세요. 차분히. 그리고 한번 써보세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영원한 좋은 것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걸 확인하라는 뜻입니다. 그날이 오면 모든 눈물, 슬픔, 두려움, 좌절, 낙심, 고통, 죽음, 분노, 시기, 악의, 불화, 암이나 당뇨 등의 질병들 다 끝나버리는 것이죠. 그야말로 우리가 맞이할 최고의 날이, 최상의 날이 다가오는 것이에요. 그 날은 우리의 뒤에 있는 게 아니에요. 앞에 있죠. 우리가 사랑했던 구원받은 부모, 형제자매, 친척들, 친구들, 동료들, 동역자들, 그리고 이성호 목사님과 럭화 목사님 다 만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들은 모두가 다 자기가 달려가야 할 믿음의 경주를 이미 끝낸 사람들이에요. 끝낸 사람들로서 우리 뒤에 있는 게 아니라 앞에 계시죠. 앞에 있는 것이에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하늘로부터 친히 내려오시리니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리고 나서 살아남아 있는 우리도 공중에서 주와 만나기 위하여 그들과 함께 구름소로 끌려 올라가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영원히 주와 함께 있으리라. 자, 이 날은 우리의 앞에 놓여 있는 날이지 뒤에 있는 날이 아닙니다. 앞으로 다가올 최고의 날을 바라봐야 되지 절대로 뒤를 돌아봐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최상의 것들, 그것은 항상 앞쪽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언젠가 한 귀부인이 하늘나라를 간 꿈을 꿨습니다. 그녀는 그 꿈속에서 어떤 장면을 봤는데요. 원래 이 여인은요, 부자였어요. 남부럽지 않게 사는 부자였습니다. 상당한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여자였어요. 그런데 하늘나라에서 어떤 길을 걷다가 허름한 통나무 집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때 자기를 안내하고 있는 사도 베드로에게 물었어요. 저건 누구의 집입니까? 그러자 베드로는 정색을 하면서 부인, 그 집은 당신 겁니다. 이 여인은 다소 실망했습니다. 너무 초라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가운데 걸음을 계속했어요. 그녀는 계속 걷다가요, 또 하나의 집을 봤는데
엄청난 크기의 정원이 딸린 대저택을 보고는 다시 베드로에게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집은 누구 거죠? 베드로가 말합니다. 해리 스미스 씨가 소유할 집입니다. 그러자 그녀는 탄성을 질렀어요. 말도 안 돼. 해리 스미스는 나의 개인 운전사인걸? 이 말을 들은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바로 그 해리 스미스죠. 여기 하늘의 저택은 저 땅에서 사는 동안에 성도들이 하나님께 드린 것들을 우리가 받아서 짓는 것이랍니다. 이건 해리 스미스가 주님께 올려보낸 자재들을 가지고 지은 저택입니다. 그리고 아까 봤던 저 통나무 집은 부인께서 보내주신 자재로 지은 집이고요. 이 말을 들은 부인은 깜짝 놀란 것이죠. 그리고 잠에서 깬 거예요. 자, 앞에 있는 영원한 영광의 비중을 이룰 수 있는 것들에 투자를 아끼지 마십시오. 앞에 있는 영원한 것들을 향해서 과감한 투자를 하고 장사를 계속해 나가야 됩니다. 절대로 뒤에 있는 것들에 얽매인 채 제자리에서 맴돌기만 하거나 자기에게 주어진 한 문화를 손수건에 싸서 꼭꼭 숨겨놓기만 한 어리석고 게으른 종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믿음의 경기장이란 책을 쓴 에릭 사워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낮에 따가운 햇볕을 피하려고 하는 사람은 결코 일꾼이 될 수 없다. 그저 관중석에만 앉아 있으려는 사람은 역시 승자가 될 수 없다. 경주자는 모든 힘을 경주를 하는데 쏟아 부어야 한다. 푯대를 향해 더욱 힘써서 지속적으로 추구하고 쫓아가야 한다. 열심을 내서 사랑의 수고를 해야 한다. 게으른 관중이나 수동적인 비판자는 어디에나 있으며 그 수도 많다. 하지만 제대로 열심을 내는 일꾼은 적다. 그런 상황에서 당신도 그저 쳐다보고만 있을 텐가? 열심을 내려면 자신을 부인해야 한다. 대다수의 성도들이 자신을 희생하지 않는 수준에서만 주님의 일을 하려고 한다. 그러나 그런 섬김에는 진정한 가치가 없다. 씨를 눈물로 뿌렸을 때만 기쁨으로 거둘 수 있기 때문이다. 노력이나 고통 또는 희생이 필요치 않은 일들이 부담도 없고 쉬운 일이라는 생각에 그런 일들만 하려고 하는 성도는 본향으로 들어갈 때 빈손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가게 될 것이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주님의 오심이 가까운 이때에 우리는 롯의 아내를 기억하라는 주님의 명령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지금처럼 세상이 더 어둡고 더 부패하고 더 위선적이고 더 썩어 있던 적은 없어요. 자, 그런데 빛이라고 하는 것은 더 어두울 때 빛나죠.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 더 썩었을 때 그 가치를 발휘하죠. 진리라고 하는 것은 가장 배교했을 때 가장 빛을 발휘하는 법입니다. 매 시대마다 하나님을 첫째로 사랑하고 첫째로 두려워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있어 왔습니다. 그러나 지금처럼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더욱 절실히 요청되는 때는 없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런 사람들을 좀처럼 찾아볼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진리가 진리되지 못하게 사는 인생은 의미 없는 인생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다운 인생을 살 때 인생의 의미와 진정한 기쁨과 진정한 자유와 진정한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롯의 아내를 기억하라. 이 명령은 신약 성경에서 누군가를 기억하라, 무언가를 기억하라고 하실 때 가장 첫 번째로 주어지는 명령입니다. 신약에서 나오는 첫 번째 명령이에요. 기억하라고 할 때. 신약 시대에 가장 첫 번째로 기억해야 할 명령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주어지는 가장 긴박한 명령이에요. 교회의 휴거가 임박한 시기에 주어지는 가장 엄중한 명령이에요. 이제 곧 불타 없어질 세상의 풍조에 이리저리 휩쓸려 다니면서 정신을 못 차리고 사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가장 강력한 경고이기도 한 것이죠. 롯의 아내를 기억하라. 역사에서 교훈을 배우지 못하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롯의 아내를 반면 교사로 삼아야 되는 것이죠. 구원받았다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됩니다. 쟁기를 손에 들었다면 추수를 마칠 때까지 뒤를 돌아보지 말아야 돼요. 전장에 투입되었다면 적들에게 등을 보여서는 안 됩니다. 배수진을 치고 적들을 향해 앞으로 돌진해야 되는 것이죠. 경기장에서 출발선을 떠났다면 뒤를 돌아보지 말아야 돼요. 롯의 아내와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면 안 됩니다.
롯의 아내를 기억하라. 샛별이 우리 마음속에 떠오르기 몇 초 전입니다. 의의 태양이 저 공중에 떠오르기 몇 분 전인 것이에요. 얼마 안 남았습니다. 우리에게 남아있는 이 마지막 몇 분을 믿음과 인내로 잘 견뎌내서 온전한 승리를 이루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 저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우는 그 소중한 설교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달구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됩니다. 이 명령은 늘 우리가 마음속에 유념해야 될 명령인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흐트러졌던 그 마음을 정돈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인생은 정말 짧습니다. 이제 곧 주님은 오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욱더 깨어 있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온전히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